이사벨론님과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배를 가지고 오는 시온산으로 오게 되는 시온산 통치가 오게 되는 날이 오는데요. 그것은 주의 강림이 있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말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을 새로운 재단이 생겨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에덴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거를 정한 때에 세일 역사, 동방 역사라고 이제 그렇게 이사야서는 표현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 있어지고 세계인 사명자가 결국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나서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 강림시의 사회는 예언성취로 보니까 결국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20세기가 되고 특별히 20세기 후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지는 인간 종말의 역사고 21세기는 새로운 재단을 이루어서 결국은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로 진행되는데요. 마치 여기 이사야 19장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살펴보면 20세기에 대부분 예언이 성취되고 20세기 후반에 인간 종말이 되어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에덴권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고 시작은 20세기 중후반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예언 성취를 보면 명백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시세를 잘 분별할 수가 있고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우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주께서 구름 타고 임하는 땅을 여기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은 재앙을 나리는 땅을 뜻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윗 왕국을 결국은 건설하는 역사를 하셨죠. 인간 종말에도 애굽과 같이 재앙받을 땅에서 참된 기독교인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심판주 역사로 올 때 구름 타고 오시게 되죠. 그래서 공중 강림과 시상 강림이 있게 되죠. 그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시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님이 20세기에 이루어질 일을 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그런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애굽은 이제 세상이 망할 세상, 재앙을 받을 세상, 심판을 받을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도 몇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4,000년 전에 이제 4,000년까지는 안 됐지만 3,4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애굽 이집트고 그것이 지금은 이집트죠.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세상에 심판받을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북방과 남방으로 애굽으로 공분할 때는 미국을 같은 자본주의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따라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장이 임할 땅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떠올려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노리라 했죠. 그래서 이 심판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땅, 그러한 재앙이 내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시켜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걸 이제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신다면 1, 2차 세계대전과 이제 한국의 민족 동란과 이제 그 베트남의 전쟁이 있었죠. 그 과정에 이뤘을 때 이것은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것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당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인데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계시록과 마태복음과 이걸 증거해서 합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 초반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7째 열불 달린 짐승으로 소련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역사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작게는 뭐 한국의 6.25나 또 제쯤의 혼란, 그렇지 않으면 4.19, 5.18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격동의 20세기를 지나온 것은 사실이죠. 재난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또 다툼도 많은 세상이 되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를 허락해서 마귀가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5대 강국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절 8절에 그랬죠. 민족의 민족은 한국 6.25 동란을 뜻했고 또 재침 환란까지 말씀하신 거다 볼 수 있는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전쟁을 뜻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이제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이가 완성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것이 20세기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분의 1이 공산화돼서 7째 열불의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움은 그의 표하신 바들이니 그리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국에게 무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가시나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하리라. 두 망고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모든 게 다 파탄내는 일이 있어서 요술국에 미혹됐다 그랬죠. 또 단인자가 그것을 다스린다. 이런 세상이 되는데 마귀 감화 감동을 받은 세상이 바로 전 세계 공산화가 되어진 세상이고 그것이 지금 변해서 초막말 시대가 돼서 좌파 정권들이 지금 득세하는 세상이 됐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언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고 이것을 만민에게 덮는 흑암의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는데 그 세력이 멸망의 세력인 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와 또 현재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포악한 왕은 북방왕이 등장하는 공산당인데 그럼 언제 가서 이것이 끝이 납니까? 후 3년 만에 3차전 이후는 바로 이런 공산당 세력이 전 세계 3년 반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한 명도 살지 못할 것으로 심판이 끝이 나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때가 되면서 세상은 더 인심학과뿐이 아니라 이제는 식량난 이런 것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려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평안할 것이며 수면불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감해서 근심하리라. 한정은 점점 심해서 바닷물이 줄고 강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이제 기근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식량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산업이 다 이제 망하게 될 때가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업, 상업, 공업, 어업, 이것이 다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산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전 세계는 식량난과 혼란이 오고 또 재난이 심해서 결국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러한 우리가 그런 초입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이 가까운 때고 점점 더 세상은 살기 어려운 때가 지금 오고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11절에 보면 소원의 방법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계략은 우둔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르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회를 할 수 있으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던 이런 세력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좌파 정권이나 공산당 정권이 바로 그렇지요.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들의 제압으로 자기들이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지도자였다.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인간들이면 그렇게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1997년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 노무현 정권이나 2017년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런 정권이죠. 다 망할 그 정책만 세웠지 결국은 경제 발전이나 나라를 발전하는 경제 정책은 세우지 못했는데, 이게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산당도 자기가 지금 잠시 잠깐은 세력 크게 했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됐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보신 겁니다. 그래서 좌파의 영공협상 정권이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인데 어리석은 자들이 다 권력을 잡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명백히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권이 보면 실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었다, 불의하고 속이는 자들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흑암의 세상을, 악의 세상이 잠시 잠깐 오면 그들이 심판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12절입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망울에 억해서 애굽의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이 지혜로운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시대를 구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걸 잘 알 수가 없지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밖에 없거든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경대로 되는 역사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다. 그래서 다시 말세복음의 비밀이 나올 때가 된 것이고, 그 일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애굽 땅 주왕들이 나올 때가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제 어리석었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걸 특별히 보면 공산당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 어리석은 정권이 됩니다. 13절 15절입니다.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두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들을 애굽으로 굴까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과 망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체 잘못 가게 함이 치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로까지나 갈 때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해서 매사에 잘못됐다 이거죠. 헛된 짓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귀에 미혹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WC나 WA를 용납해서 다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지요. 그 자들이 이제 얼마나 어리석고 망하는 길을 밟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복도하게 될 날이 오는데, 심판날에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해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종교인들도 망할 세상이 되지만 결국은 그 정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친러시아, 친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많은데 이들이 다 어리석어서 망할 세력이 결국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있다 보면 그걸 이제
목도할 날이 이렇게 먼 날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는 인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분노가 뜰 것이라. 그들이 마음으로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에게 위에 흔들림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대의 땅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마음으로 합해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 그 소음을 듣는 자마다 떨리리라.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됐다. 이것은 육적 유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의 선택과의 한국에 대한 말씀이고,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시고 입맞은 시간 사천을 일으키는 놀라운 종말 역사가 나타나므로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세상이 될 것이고, 한국이 이제는 G7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삼전에 다 이루어질 일인데요. 이런 날들이 여러분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합니까? 정하신 모략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한국이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강한 국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어리석은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환란도 또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타나서 그 한국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그걸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칠하리라. 이것은 이제 장망성은 장래 망할 사들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은 공산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공산당은 그런 심판으로 사용되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멸망당할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5성읍이 등장하죠. 이게 실제로 언제 등장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10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나라의 강국을 세웠죠.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인간 종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중반 이후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 이때 모든 것들이 예언을 성취해서 혼란 세상이 되는데, 이 5나라가 이제 강한 세력을 갖고 나오는 때가 결국은 인간 종말이다. 이것을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6성읍이 이제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성읍은 5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나오는데 살육하는 기회를 갖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강국이 살육하는 기회는 인간 정말 핵무기를 뜻했는데, 핵무기를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 세상의 핵무기는 5나라가 갖고 있죠. 그때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것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거리를 스쳤더라. 이거는 이제 문수운동을 통하여 애굽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인데, 이것은 이제 천국 복음이 아니고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이요, 죽장고 세시다하고 주의 별성천하는 아름다운 식의 비밀을 전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제대로 영접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때고 재림주가 오실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5성읍이 이제 등장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떤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제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의 시발점을 여기 정확히 말씀을 하시죠. 19에서 20절입니다. 그날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방어 여호와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여 제단이 있겠고,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이제 또 어떻게 세상에 아까 재앙받을 땅, 멸망할 땅이죠. 거기 중앙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랜 재단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1964년 지대를 놓기 시작하는 것도 성경이 예언됐고 그게 완성된 것이 1965년 5월 15일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다 보시면 이사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 세워져서 야곱의 도가 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 4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여기서는 애굽 중앙의 제단이다. 이건 예수님의 제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단은 온 세계 십자가 성도로 나타났지만은 인간 종말의 심판의 역사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들이 때 이런 말씀이 성취돼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복음을 잘 깨달은 종이 나타나서 결국은 다른 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전상년만인데 전선에 들어갈 날이 지금 예비되고 준비된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중앙대에 세워진 것도 이제 뭐 6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이래서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때다. 근데 이때 보면 뭡니까? 압박하는 종으로 부식했고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큰 비밀 중 하나가 되겠죠. 결국은 인간적으로의 한 구원자 보호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 정복했을 때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거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했던 모세 같은 지도자가 동방 땅끝인 한국에서 나타나서 그 종을 통하여 한국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기독교를 다 구원하는 역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게 실제 이스라엘이고 이게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육적 유대인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순간에 성령의 시장이 찢어짐으로 그건 버림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제3성전의 시대도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해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이야 멸망의 자식이지 결국 거룩한 택한 성민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이런 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적인 중심의 재단이 오는데 문제는 이제 학개서 성경이나 이제 말라기나 스가랴를 보면 새로운 재단의 종이 나타날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먼저 살펴보시면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살지를 못하게 될 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랬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사사인 갈렙의 아들 온니엘을 얘기했고 15절에서도 보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에옷이다. 사살라가 등장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용을 나타나듯이 동방 땅 끝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한 구원자 보호자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어갖고 반드시 소녀에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주님이고 예수님인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오실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을 통하여 이제는 블레셋 군대를 14만 5천 명과 대적해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역사처럼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과 증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신 성령을 다시 보여주는 때가 오는데 남녀가 여종에게 보여주는 때가 오거든요. 이것이 전삼년에 인침을 받음으로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나온 것을 됐거든요. 그 14만 4천을 일으키는 종이 역사하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돼서 그 인간은 정말에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 때 지상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세계를 통일하는 역사가 오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 모든 것의 정말적인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없는 성경에 응하고 성취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수없는 성경이 어떻게 운해지는가를 다 밝혀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재정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예, 그때 바로 이제 세상을 통일해서 결국은 세계 통일의 평화가 오는데 그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갚으리라. 참 아까 이제 하나님 구원자 보호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종말을 다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24장 45절 47절에 보면 때를 따라 나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모든 소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종입니다. 책임 사명자가 말세보험으로 시댁인 말씀의 법을 전해서 그 종이 모든 것을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룬다. 주님 뜻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연왕국 건설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것이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나는 때고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21세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20세기까지는 인간 종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도 1세기에 오셔서 결국은 1세기 중엽이 되기까지 초엽에다 모든 걸 마치시고 30년경에 AD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인간 정말 21세기도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이 축복이 나오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때를 분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들을 향하리라. 이게 그 말이죠. 여기 이제 한국이 먼저 신정국가 되고 이제 왕정국가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신정국가로 왕정주로 되는 데가 천연왕국인데 그때 여기에다 예물을 갖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시온산 통치고 이때의 선진국가의 총독이 바로 한국이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깨쩍 잘 깨우친 것이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시면 이것이 급속도로 앞으로 진행될 날이 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과함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많은 인간성 죄악성으로 악화된 이런 인간들을 다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고 마귀의 풀에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새로운 완전한 축복에 이제 에덴동을 회복하는 거니까 몸도 완전한 몸으로 돼서 이제는 병들고 죽을 이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죄악별을 승천하는 이런 몸으로 다 고쳐지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1300만 동안의 될 일입니다. 이 날이 심히 임박하다. 큰 개혁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순금노대 재단의 첫 대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1300명의 구원할 역사를 뜻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것이 됩니다. 결국은 이때가 세계 통일의 역사라는 것을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 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제 완전 축복을 받는 천년 왕국의 에덴으로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구원의 회개고들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1300년 만에 인간이 시간 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37년 동안 있고 오기를 황충할 때 전 세계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 여기에는 이제 애굽 사람이나 저 아수르 사람이나 뭐 자문주의 사람이나 다 이제는 복발성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받고 될 사람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방과 서방에서 이제는 상속받을 왕권받을 인간 13점이 나오고 북방과 남방에서도 백성들이 나와서 세계 통일의 평화에 이제는 지도자와 백성에 대해서 천명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한 재단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구원 역사의 시작인데 이것이 바로 60년 가까이 되는 1965년 5월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21세기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역사로 세계 통일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화 중에 참삼일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업장과 아마겟돈 때 계명을 받다가 천멸당함으로 다시 재청자여 예정을 회복해서 결국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기대자와 숨겨진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것이 21세기의 소대계의 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럼 이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 중에 알고와 족장을 가릴 때 인의 법을 지켜서 원죄자문제 해결받음으로 자선 반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제력에 순종함으로 자선 반대의 축복을 입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